참 예수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 미국이 성당을 오픈하지 않은 관계로 또 많이 지겹고 또 힘들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교우분들께서 전화로 또 혹은 개인적으로 몇몇 만나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신부님, 우리는 성당 언제 오픈해요? 라는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우분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그리고 너무나 또 그립고 또 그러면서 저도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벌써 부활 제6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개인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들을 시간을 잘 배분해서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그런 약속들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또 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또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신부님이 A라는 성당에 가서 결혼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아내의 말을 정말 잘 따른다, 아내의 말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서라고 그랬고, 아니 나는 우리 아내와는 나는 상관없이 나는 개인적이고 또 난 내 주관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99명이 대체로 아내의 말을 잘 따르고 맞춰준다 하는 분이 99명, 왼쪽에 서신 분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1명을 보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내의 말을 잘 안 따르고 자신의 주관대로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04-247-0866 704-247-0866으로 정답을 문자로, 카톡 말고요, 문자로 7번째, 14번째, 40번째 해당되는 순서에 정답을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기프트권을 특별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또 자신의 틀린 답도 괜찮습니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과 또 나와 타인과의 맺어지는 약속,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단체 약속이 있습니다. 이를 또 단체 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절대자에게 하는 약속들, 계약의 의미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 깨어질 경우에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스스로 어떤 실망감에 빠져들기도 할 것입니다. 가령 올해 이번 달에 내가 금년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 또 음식을 줄여서 살을 빼보겠다. 또 학생들은 내가 잠이나 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서 또 학업 성적을 올리겠다.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이런 실망감들이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와 타인 간에 맺어지는 약속이 깨어지면 상대방은 나에게 신뢰를 잃습니다. 신용이 떨어진다고도 합니다. 남에게 빌린 돈, 약속 이런 것들 제때 갚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대방은 나에게 벌써 판단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약속을 잘
안 하려고 잘 하려고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체들 간에 있어서 약속이 깨어질 경우에는 평화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국가 간의 협약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이 지니는 의미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까? 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또 우리는 같은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모든 거 다 지키고 살아? 지금 또 가끔 실수를 해도 돼. 그래야지 다음에 또 성사 볼거리가 있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치부해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과 입장이 우리의 사고라면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 하신 말씀들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은 세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약속처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들을 더욱 거룩하고 또 참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의로움이고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삶이며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게끔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죄를 피하는 삶, 의로움을 추구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어두움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이러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성령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근본,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전에 물 가운데에 하느님의 힘, 곧 영이 휘돌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 바람, 입김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으며 세상 창조에 본격적인 참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도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성모님으로부터 처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겠느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마치 세상의 창조를 위하여 물 위를 휘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탄생을 위하여 마리아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마치 바람처럼 제자들을 감쌌다고 표현합니다. 갑자기 불이 내려 겁에 질렸지만 예수님을 추종하던 무리들은 겁을 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같은 영이 세상의 창조와 예수의 탄생과 교회 탄생에 특별한 역할을 한 성령이 세례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탄생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이 세상의 생명을, 예수에게 생명을, 교회의 생명을, 또한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에게로, 다른 이들에게로 삼위일체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치되게 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또 성령 강림을 기다립시다. 아멘.